이효진 소장님은 태어난 지 18개월 때 끓고 있는 주전자 위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사망 진단을 내렸을 정도로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것이 확실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들은 그녀를 괴물과 파충류 그리고 귀신이라며 놀리기 시작했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화상 무료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에 실패해서 흉터가 더 심하게 일그러졌고 후유증이 심해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보낸 소장님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없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자꾸 보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그녀는 수면제 배갈을 모아 통째로 입안에 덜어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했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면서 눈을 떴는데 이 소장님의 어머니는 효진아,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장님은 그때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마음먹고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했고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졸업 후 취업을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0군데 넘는 이력서를 지원했지만 취업이 안 돼 대학원에 입학했고 졸업 후 드디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겠다 했던 이 소장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살아가던 이유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소장님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28살까지 산 인생,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 교회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생전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딸이 교회에 가는 것이었다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미랄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소장님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엄마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엄마의 죽음이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난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마저도 감사했지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이행한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CEO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 연매출 10억과 직원 10명이 있는 회사를 이루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꿈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직을 하게 됐는데 국내에서 랭킹 3위 정도 되는 대기업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악명 높은 직장 상사를 만나며 화상의 고통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혹독한 직장 생활을 마치자 주님은 드디어 창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장님은 그동안의 힘든 과정이 제 힘으로 사장이 되면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저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 이름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줄임말인 예인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회장님이시고 예수님이 대표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영업이사이시다. 삼위일체 주님께서 최고 경영진이시다. 성령님께서 기이하게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시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님께서는 10억의 연매출과 10명의 직원을 달라고 했던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박리담회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전략대로 했더니 계속 회사가 성장해가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소장님은 회사도 잘 되고 성장하며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들렸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40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더니 드디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이 흐르고 대성통곡을 하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늘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앞에 있던 나무가 자신을 향해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얼굴이 다쳤지만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손을 다쳤는데 오른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굴이라도 필요하시면 마음껏 쓰세요.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 입은 내면,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는 소장님께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효진아, 너는 이 땅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란다. 그리고 내 약함을 자랑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우연히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방송을 본 출판사 사장님이 책을 써보라고 해서 신앙간증 서적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남편도 만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지만 감히 결혼을 꿈꿀 수는 없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외모를 형제들이 사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배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형제가 보였고 그가 미래의 배우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예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가 배우자였으면 하는 마음에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형제님에게 용호씨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혼자 그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장님이 쓴 책을 본 어떤 형제가 미스터 헤븐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훗날 그가 그녀가 기다리던 용호씨가 된 것입니다. 순탄하게 결혼해 현재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녀는 그녀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과 존경의 언어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하는 가정을 이루고자 애썼으며 아이들과 매일 기도회와 큐티, 말씀 암송으로 거룩하게 양육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통해 치유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너무 예뻐라고 말했을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세상에 있어 지구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는 아이들로 인해 상처 입은 내면도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소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주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그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